가지 이상은 다 주셨어요. 그게 은사인데 우리가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 은사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은사를 받았는데도, 재능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이 성경에 있거든요. 성령도 소멸되듯이 여러분 은사도야 안 쓰면 소멸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뭐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은사도 있고, 하여튼 각양각색의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무튼 한 가지씩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일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내 은사가 발견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나에게 딱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건 몸이 힘들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할 때마다.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거를 할 때 막 억지로 하거나 힘들어하면 그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른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그 가운데 정말로 내가 기쁨이 넘칠 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정말로 편안하고 평안하고 기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다.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은사 주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뭐 하다 왔니? 그러면 그냥 입만 삐뚤삐뚤하고 글쎄요 뭘까요? 이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큰 변 나는 거예요. 기회는 없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가, 인생길을 한번 이렇게 한번 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공무원이 돼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보니까 장사를 하고 있네, 사업을 하고 있네 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변호사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변호사가 아니고 지금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반대의 길을,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10년 뒤에, 아니면 20년 뒤에, 30년 뒤에, 혹은 40년까지는 무리인가요? 하여튼 40년 뒤에라도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뭘 하고 있겠지? 지금 10년 뒤, 바로 지금 오늘 17일이잖아요. 바로 8월 17일 이 시간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럼 내가 지금 도대체 그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거잖아요. 인생이 어딘가에 가고 있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이 그 끝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다, 인생 길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천국에 도착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천국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천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여러분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구원하고 관련된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거지, 그게 아니면 천국 갈 일이 없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냥 중간에 나가셔도 된다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천국의 길이 어떤 길인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길을 잘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첫 번째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70명이 이제 번성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룰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광야는요, 사막입니다. 풀한폭이 나지 않는 아주 메마른 땅. 그런데 그 길이요, 결국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광야의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광야 길을 거쳐야 간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상징적으로 천국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의 여정이 광야의 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너무너무 힘들죠. 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나 지금까지 너무너무 배부르게 잘 살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금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다라고 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아직 택함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광야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길을 잘 통과를 하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광야의 길,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운 그 길이 우리에게는 복된 길, 축복의 길이다 하는 거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든 거 다요, 그 하나님이 복된 길, 천국 길로 인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임명합니다. 아론과 제사장들 임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요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은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모든 것 다 포함합니다. 물질의 복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복까지 다. 그러니까 이 복은 내가 참 열심히 살았나 보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나 보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오나 보다.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긴 하지만 그렇게 거두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농사 지면서요, 그 농사 짓는 그 심고 뿌리고 결실을 맺는 과정을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잡포 뽑고 또 비려주고 약 주고 그 이상 더 이상 뭘 하겠어요? 물 주고 하는 거는 내가 하지만
이른 비 늦은 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가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심고 나서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아무리 복이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 복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둬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갑자기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자녀들은요 너무 잘되고 형통하고 잘 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건강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아무리 자녀들이 잘되고 아무리 나에게 좋은 음식과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이 모든 복들이 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셔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하시는 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 25절에 보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물질적인 은혜보다는 영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찬양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을 원하시면 기왕 구하실 거 영적인 복을 구하세요. 영혼은 물질을 다스리니까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원하시는 것은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평강은요, 평안 플러스 건강이라는 것을 줄여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은요, 많은 복들이 있지만 건강 중에 그 주시는 복이 더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 주시기, 평강 달라고.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항상 하나님께 그냥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인 복만 바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전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질도 있어야 되지만 물질이 너무 과하면 그게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야채만 먹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성경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서 죄 지을 것 바에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게 나에게 더 유익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러한 세 가지 길을 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별의 길입니다. 자, 여기 7절에 보면요, 7장 1절에 보면요,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별은 거룩이라는 말인데요, 오늘 그 거룩해지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되게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건가. 자, 그게 첫 번째가요,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었어요. 근데 그 장막을 지을 때요, 모세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치수는 이만큼이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만들고 재료는 뭘로 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나부터 10끝까지 설계부터 제조까지 하나님이 다 명령하셨어요. 그냥 모세는 그걸 듣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구별된 삶입니다. 자, 성막을 짓고서요, 지을 때는 뭘로 지었냐면 재료가 대부분 다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가시나무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가까운 나무라고 한다면 막 아카시아 나무 정도 될까요? 하여튼 가시나무가 찔리고 막 이런 거거든요. 거칠고. 거기에 금을 입혔어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성막이. 그러니까 뭐냐면 가시나무는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마음을 찔러주고 해악을 끼쳤던 우리의 인생, 그게 바로 가시나무 같은 우리 인생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금을 입혔다. 금은요, 믿음을 말합니다. 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남을 해치고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찔러대는 우리 인생 같은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아 내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옛날처럼 예수 믿었는데 똑같이 남을 찔러대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7장 1절 끝에 부분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나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구별할 방법은 성령으로 덧입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인도받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유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요, 자유가 없었어요.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제사도 못 지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한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길을 딱 가니까 이제 자유가 생긴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자유롭게 지었죠. 제사 예배 드릴 때도 자유롭게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자유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었고 또 신체의 자유도 있었고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는,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고난, 어려움, 그냥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겪고 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진짜 내가 연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일대로 잘 안 되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잘 하는 것마다 탁탁 막 가로막혀 있고 한다고 해서 그 앞에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를 알기까지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듣는다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깨닫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가요? 말씀 듣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할렐루야, 참 좋은 말씀이시나 하고 깨닫고 돌아가면 그 말씀이 며칠이나 머릿속에 남냐고요. 오래가야 3일이에요. 한 주간 지나서 딱 오면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다 모르잖아요. 은혜 받아도 3일이면 끝나요. 그러면 계속 오래 가려면 경험하셔야죠. 말씀을 들은 걸 밖에 나가서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요, 그냥 아하 이렇구나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냥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거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이 그거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셔야 그 말씀에 여러분 평생 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렇게 얻으면 진리를 알지니, 그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진리가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 자유라는 거는요, 뭐 내가 어디 가고 싶어서 가도 그런 자유가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 누구하고도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섰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게 되려고 하는 것이지,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나 교회 나갔는데 저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해도 왜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웃과의 관계는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당하세요. 그게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거기에 휘둘려서 행동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도 협박으로도 그 누구도 자유함을 누린 사람에게는 결코 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목숨도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지 않으려면 목숨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